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도 43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심으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귀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사단의 방해와 사단이 던져주는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락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보금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심겨져 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깨뜨리기를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다툼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위에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령 사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임무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성찬, 성례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이 땅 위에 쓸만한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교회이고 또 나아가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동산교회는 43년 동안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고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림을 받으며 주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에 대하여 주의 종으로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43년 전에 정말로 이곳에는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우상숭배로 뒤덮여 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 서울이지 제가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이 지역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를 가는데 아주 길이 비가 오게 되면 이만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네가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집은 새로 짓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주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환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교회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임무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설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엄청난 방해를 이기고 세워진 이 동산교회가 앞으로 우리 총회와 노회 앞에서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적으로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동산의 공동체, 개인과 가정과 기업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이 든든히 성하는 이 동산교회, 오늘 31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이 예배를 이후로
이동산교회도 이와 같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있고 주를 경외함과 더불어 수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도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동산교회는 이 땅에서 화평을 늘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주의자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집사 제도가 있고 그 집사 7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는 재미가 아주 그를 흥분케 만들었는지 많은 교회들을 핍박을 하므로 성도들이 그 마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곳으로 피하여 간 그들을 쫓아가서 또 그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화평하고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의 분위기로 무르익어 가는데, 극심히 핍박과 고통을 받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가 그런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믿음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담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사용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 그 은혜, 이것은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이 핍박을 통하여 그들이 더 담대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회심케 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바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회심하게끔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핍박하고 교회에 가시노릇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의 도구 순기능으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게 되면 우리를 돕는 역사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바울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였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이 모든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해지게 되며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핍박자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 당시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과 한 가지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선의 역사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고 핍박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이런 일이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사용하여도 결국은 선한 목적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도
선한 것으로 목적을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을 통치하던 로마의 권세자들이 로마 황제인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상을 강제로 숭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소규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운동보다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 칼라콜라 황제를 유대인들에게 우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약화되어졌고 로마 황제의 우상화하는 일에만 힘을 쏟게 되는 가운데 교회는 그때 힘을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화평과 또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핍박자나 방해자가 많을지라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아니할 때, 내게 육신의 병이 있고 내 삶의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게 되어지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성도에게는, 교회들에게는 화평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주님의 사업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안일과 태만에 빠지게 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 또다시 우리가 사단에게 조롱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실 때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산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화평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자라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회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장을 점점 촉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이 모태 안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면서부터 이 아이는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전 과정을, 그것은 하나의 성장의 도전이고 성장이 계속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노년이 되어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님, 키가 줄어들지 어떻게 성장합니까? 꼭 키만 아닙니다. 믿음과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충만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부단히 자라나는 일을,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오래 머물지 않아요. 어두운 역사가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 험한 항구를 벗어났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성장이 촉진되어져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가는 일에 계속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의 교훈과 교리를 더 많이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권능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식을 깨달아 경험을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보다 유능한 전도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져 나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산교회는 주께 대한 경외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다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배웠던 교훈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다분히 하늘에 대하여
순응하게 되면 잘 되고 반항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경외심이 넘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늘 순종을 했습니다. 죄된 것은 과감히 뿌리쳤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거룩함과 의로운 영광을 증거하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초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에요.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가 오후 4시에 대구 지역의 모든 범보수 성도들이 모여서 국가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이 서연교회는 이 교회가 지어졌을 때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정평이 났어요. 저도 이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우리 강도사 오씨를 이 교회에서 보았어요. 정말로 대리석으로 교회가 웅장한 교회입니다. 동양에서 제일 가는 예배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 제일 가는 이 교회는 본래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짓게 된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친구지간으로 자랐던 정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모티베이션이 됐다니, 출발점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사였습니다. 한약사는 만들어준 그 약을 그냥 파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조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는 한약사도 아니었어요. 본래는 술주정꾼이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요. 가난이 얼마나 찌들었는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 서연교회에 부흥회를 왔는데 그 부인이 그 부흥회를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참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와닿았던 말씀은 김익두 목사님이, 그분은 남대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했습니다. 이 김익두가 지금은 거룩한 목사로 보이지만 나도 예전에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이라고 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와일드한지 내가 손에 끼친 사람은 헤아릴 길이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한 하나님, 나같이 버림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불러내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도 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이번 부흥에 꼭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이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얼마나 때를 썼는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 가족들에게도 피해고 주변에게도 피해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덩어리로구나. 저 양반도 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됐다면 나는 목사 될 만한 그런 자격은 없을는지 몰라도 최소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가정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구나. 여기에 생각이 꽂혔어요. 그래서 부흥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저 김익두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저렇게 남봉꾼이고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인간 노릇을 못하던 사람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김익두가 바뀌어지니까 하루는 친구를 불렀어요. 이보게, 이제 당신도 새 사람이 됐으니 내 이 한약국이 있는데 이 옆에다가 하나 좀 줄 테니까 여기서 약국을 하라고, 한약국을.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하느냐, 난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고 놀고 깽판 치는 것만 전문이라고.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이보게, 염려할 것 없어, 내가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앉아가지고 뭐 아픈 사람은 여기다 써놓은 것만 주면 돼, 돈 받고. 친구의 배려로 약국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한약사처럼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 뒤에는 친구의 큰 약국보단 이 정두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 작은 약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생활이 나아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도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절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약방을 운영하다 큰 약방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정두만이라는 이 양반이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이미 장로님은 됐는데 병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가봐도 건질 수가 없어요. 점점 고통에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온 교인들도 목사님도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이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바짝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이 병만 고쳐주시게 되면 내가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로 이 정두만 장로 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배당을 큰 화강암으로 다듬어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대구 지역에 이상한 병이 나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약방에 가서는 아무리 지어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 약국이만 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그 눈병이 유행으로 돌아가지고 이 약국에서 약만 먹게 되면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로님 약국에 장사진을 이루게 되고, 매일 저녁 때가 되게 되면 돈을 한 자루씩 메고 와가지고 그 돈을 풀어가지고 그걸 계산하는데 온 가족들이 매달려가지고 12시 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가 아마 뚫릴 거예요. 돈을 헤아리는데 12시 전까지 헤아리는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때마다 정두만이라는 이 장로님은 그 물질을 전부 예배당 짓는데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큰 예배당이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정두만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약국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주심으로 이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간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화공암으로 정말로 멋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장로님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정두만이가 지었다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괴물이 될 수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나는 살기도 살았고 이 예배당을 지었으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 이 땅에 이 교회에 계속 남게 되어지게 되면 교만해져서 나중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4년 뒤엔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지었을 때
크게 헌금하고 역할했던 분들이 나중에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핵심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이 물질로 주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산교회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혜사 이 31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로 오는 가운데 아마 아직도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 상처가 다 싸매지고 그 상처가 변하여 거룩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진주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훈계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마지막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수가 늘어갔는데, 급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평안하고 화평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핍박이 많아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든든히 서고 서로 세워줬기 때문이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동산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한없는 위로가 머리에서부터 헐몬산에 눈 녹은 물처럼 흘러내려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다 치유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